자부심이하심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를 위해서 나시고 그는 어린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원히 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42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인생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피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즐거이 나누고 세상 기준과 다른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현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안정감을 아버지 하나님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늘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 세계적 경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늘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니 어느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오는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찔고 그들의 칼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번보다 낫도다. 악인의 칼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을 살릴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날에 흔적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의 삶이 거칠까지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악인이 의인을 치리하나 악인의 날이 다가오기에 주님이 악인을 비웃는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던 악인의 칼은 오히려 자기 양심을 찌른다는 겁니다. 반면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환난 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는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그의 자비를 제한명을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은 의인에 대하여 이를 가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다라고 하는 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악인이 의인에 대하여 이를 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악인은 의인에 대하여 까닭없이 증오하고 분노한다는 겁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악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노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의 음모는 결국 열매 없이 끝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계산이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의 방장과 잘못된 음모에 웃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날은 악인의 파멸의 날, 그의 행위를 계산받는 죽음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죠. 시작. 악인이 그를 칼로 가로나며 하나님 죽간자를 줄여두잖아.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 그들의 혀는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발은 부러지리로다. 여기서 칼과 활은 폭력과 억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고 활을 당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의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준비하는 악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활을 당긴다 라는 말은 활을 땅 위에 놓고 밟은 후에 그 줄을 당기는 악인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의인을 겨누어 죽이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악을 만나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며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악의 열매, 심판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평강보다 많다. 다윗은 거의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은 것을 가진 의인이 소유가 많은 것을 가진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통념상 이해가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말한 다윗의 근거는 의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반면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7절이죠. 시작. 악인의 혀는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본절은 악인과 의인이 각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 자기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것은 그를 도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돕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악인들의 경우 그 가진 것은 그것을 취득할 방법이 악한 것이었던 것만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악인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곧 악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가 악인들에 비하여 악인의 소유에 비하여 보잘것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한 그들의 소유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것보다 훨씬 나음을 알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의 날은 여호와께서 굳은 자, 곧 그 의인의 궁극적인 운명을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의 실존에도 관심을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시작.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날을 흥정할 것이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적인 의미로는 시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난이나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으로부터 필요를 기대하기에 의인은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어린 양의 기름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 양들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때 양들 중에 최고와 같았던 그들은 곧 소멸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절의 말씀이죠. 때문에 악인의 멸망 전후를 살펴볼 때에 악인의 멸망의 참담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21절이죠. 시작. 악인은 구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리로다. 악인에게 닥칠 극심한 가난의 상태 혹은 가난했을 때 악인이 취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면 의인은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충분한 소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까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유의 유무로 악인과 의인을 비유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고 실제적 경험을 바탕에 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절이죠. 시작.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절을 받는 자들은 거두리로다. 본절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당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 다시 말해서 의인의 자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절대적 은혜에 좌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여기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걸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의 전 과정을 정하여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는 넘어지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물론 의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라는 것은 시련을 당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 의인도 시련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넘어지게 하실지라도 아주 넘어지게 하시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능력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그들이 시련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실족하는 일은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26절이죠.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벌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으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은혜와 자선을 베푸는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은혜와 자선을 베풀기에 힘쓰는 의인들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의인이 시련을 당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평화 또한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과 또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복잡한 상황을 안정시켜 달라고, 또 세계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주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주님을 잘 만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하는 자는 까닭없이 증오하고 분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분노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에는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은혜와 자선을 베푼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자선 또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복잡한 현상들 상황을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경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져온 우리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제야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주셔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나오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